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를 이렇게 거닐고 계셨습니다. 쭉 이렇게 거닐고 계신데 죄인들을 가득 채운 가득 담은 세 장을 이 사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탄을 보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 안에는 세상이 들어있습니다. 온 인류를 이 세 장 속에 집어넣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안에 든 걸 가지고 넌 뭐 하려고? 라고 예수님께서 묻자 이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슴을 쪼개고 쪼개서 이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갖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돈을 훔치고 이들은 당신의 그 거룩한 주의를 더럽히고 당신의 이름을 모독할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약속을 깨트릴 것이고 당신이 흘린 그 피 안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당신의 가슴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원한다면, 그래도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은 그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그 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전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역시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고개를 저으며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넌 무엇을 원하냐? 그렇다면 넌 정말 네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심장이라는 금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눈물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피라는 루비를 원합니다. 난 예수님 당신을 원합니다. 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값을 치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왕복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는 험한 십자가로 가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에 이르는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구원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들려오는 소문, 그 소문은 참 좋은 소문이었으면 좋지만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당파로 나뉘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12절에 보면 4개의 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파, 또 게바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소문들이 이 바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바울파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이 최고라는 그런 바울파입니다. 아볼로파는 전통 유대인으로 자신들이 많이 배운 그런 유식한 그런 지식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게바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최고이고 자신들은 베드로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또 아볼로와 아볼로와 베드로처럼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네 파가
정말 좋은 파라고 이렇게 자기들 파만 자랑하고 또 자기네 파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생기면서 그 안에 이제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전서 가운데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도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한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고스가 십자가의 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고 또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과 또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것이 십자가의 어떤 복음이고 또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만 십자가가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얼핏 들으면 이 복음에도 어떤 차별이 있지 않나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동일한 그 십자가 사건이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감격과 또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또 혐오스러운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그런 십자가요, 또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임이 믿어지고 또 고백되어질 때에만 바로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 임하고 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강압적으로 아멘을 좀 해야 될 것 같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접하고 계시잖아요. 능력을 접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졸지 마시고 사랑의 자장가 깨시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여졌을 때 십자가의 놀라운 그 복음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깨잖아요. 이렇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그 사람에게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23절 말씀에 보니까 거리끼는 것이고 바로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서 19절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서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지요? 20절에? 어디. 예. 어디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의문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자나 선비나 변론가를
찾아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지혜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그런 지혜자나 또 선비나 변론가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는 곳에는 그 어떠한 지식과 지혜도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또 복음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겉모양만 화려하게 보이는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또 지혜에 비교해 볼 때 단지 외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이 전도야말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최상의 방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의미로는 공포하다, 선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하는 행동보다는 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만큼 미련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떠한 노력이나 또 지식이나 또 재물이나 권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야말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가장 지혜롭고 또 은혜로운 기름을 기억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또 직장과 이웃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과 또 발이 아름답고 또 좋은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답고 귀한 손과 발과 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주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지자와 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증거로서 신기한 어떤 이적과 또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 반면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언제나 지혜와 지식을 최고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헬라에서 철학이 발달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바로 헬라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들이 찾고 있는 참된 표적이고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들을 구원해 줄 다른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의 유대인과 또 헬라인들이 구하던 그 표적이나 또 지혜보다는 그 외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집착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집착과 집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 또 어떤 사람은 증권, 또 어떤 사람은 권력과 출세에 아주 집요하게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디 이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서 유흥가를 들락거리고 또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것들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구매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대중매체 문화의 심화가 되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어떤 헤어스타일, 옷 이런 것들을 따라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절제와 희생과 낮아지심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리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롱의 대상이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웃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구하든지 오직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유대인과 또 헬라인에게서 이들 모두에게서 다 걸림돌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지금 노예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해방시켜 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아니고 무능력한 패배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면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 꺼리끼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철학적 사고에 젖었던 이 헬라인들은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면 적어도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어떤 대단한 가문에서 출생해야 합니다. 탄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말구에서 태어나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세리이고 창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그렇게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 보십시오. 형편없이 내세울 곳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분을 보십시오. 세리였고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예수를 보십시오. 자기의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방법으로 죄 없으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찾는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헬라인이 찾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르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르게 안다라면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결코 십자가는 그저 죄수를 사형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끔찍히 아끼는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한쪽만 보신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두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저주이고 수치이고 모멸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 이것은 오히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또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의 마지막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한 새로운 은혜의 회복과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새로운 은혜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성들, 또 잘못들을 철저하게 깨달음과 동시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혹시 과거에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그러한 감격으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 감각이 좀 더뎌지시거나 무감각해져 있더라면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금 우리를 사로잡게 해달라고 우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죽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과거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 또 인간적이고 또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그대로 남겨둔 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옛 모습이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생과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것이나 죄악된 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했던 우리의 과거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결코 새롭게 할 수도 없고 또 생명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지금도 신음하고 계시고 또 고통하고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속박이 아니라 해방과 바로 승리의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너무나 큰 십자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또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지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또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믿으신다면 그 십자가,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감당할 만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시간과 또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영원한 그런 구원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나약해진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우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날마다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임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은 죽고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그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온전히 높여드리며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질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